주일 오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어서 거짓 신앙과 그 결과에 관해서 말씀드린 후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로마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셔서 주의 말씀에 빛에 비춤받게 하여 주시며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습니다.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통이 있고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도 있지요. 제사와 번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의식 가운데 본질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월삭과 정한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수없이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날 빗대어 말하자면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휴일은 빠질 것 없이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 너무 좋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어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지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어느 누가 바리새인을 향하여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엮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시지요. 위쪽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의식 가운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만 있고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죄값을 따라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들로 나타나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사랑의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 그것도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의 본질을 모르면 위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11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만약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이렇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맞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사랑의 열매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맺는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뺏긴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매료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지식도 필요해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워나갈 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비추어 주셔야 돼요. 머리에 있던 지식이 마음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가는 것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신앙의 본질이 빠진 그 의식,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했다. 나는 기도했다. 나는 예배했다. 나는 헌금했다. 나는 봉사했다. 수많은 의식들을 행하지만 그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신약시대에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무엘상 1, 2 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히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성막 앞에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백성들 중에는 의식의 본질을 대체한 거짓 신앙이 널리 퍼져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내요. 바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요. 이 언약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언약궤를 두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자,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갔어요.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패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게 거짓 신앙의 이게 아주 밑바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의식의 본질을 대체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거짓 신앙입니다. 이러한 거짓 신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제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의식 가운데 본질이 빠져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본의, 그 목적들, 뜻들을 잃어버리고
탐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셔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요. 생존을 위하여 날마다 허걱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하시는 것이지요. 논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삶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 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인애는 변함없는 사랑이지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호세아,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요. 부정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참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참된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에서 최고로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함, 그들의 가치,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제력, 군사력, 수많은 인구, 그리고 문명, 발전된 문명,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나 가치나 존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 그들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직장을 다니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손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관계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관계를 내려놓으려고 해요. 왜요? 저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신 것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도록 부르신 자리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고 왜 하나님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낮아짐 속에서 그 약함 속에서 그 사람들의 무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강함,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셔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요. 그때에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기회도 주셨기에 하나님 이것들을 흩어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좋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하나님의 가치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침 기와 같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 흘림 그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합니다. 진실을 은폐해요. 저울의 눈금을 속이고 물건의 무게를 속임으로써 자기 자신의 이익을 늘리려고 합니다.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산산조각내어 부수어내는 행위예요.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적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간음하고 포악을 행해요.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뚝이 일순간에 무너져 물이 확 쏟아져 내리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경계가 무너지고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이 포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피가 피를 뒤이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그렇게 빼앗기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 죄의 결과가 더 끔찍하게 3절에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디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이스라엘의 범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슬퍼해요. 땅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농작물이 다 시들어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이 땅, 자연계도 탄식하는 거예요. 고통과 저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가 내리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 사람이 죄짓고 그렇게 타락하자 그 피조물도 함께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관해서 낙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수많은 플라스틱 손쉽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샴푸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도 사용하고 하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하고 이렇게 샴푸하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이게 오염시키는데 이 자연이 이게 견뎌내겠나.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옷들도 많은데 거의 입는 옷만 입지 한 100벌 되면 옷 하나만 입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도 버려진 바 되고
자연의 재앙이 될 텐데. 근데 새우, 좋은 거.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신발도 한 대여섯 켤레 되는 것 같아요. 신는 것만 신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재앙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 없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자연도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 인하여 다 저주를 받는 것이지요. 4절에 보면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서로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다퉈봤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말을 4절 하반절에서 해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낮에 넘어진대요. 이 제사장들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을 쏟아놓는 것이지요.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 그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를 못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원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리고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소홀히 여겨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제사장과 선지장의 직분을 감당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고 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임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의 역할, 제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역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거짓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번제하는데 그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신앙을 가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들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탐욕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번성해요. 근데 번성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탐욕, 세상 사랑, 만족하지 못하는 이 그릇된 욕망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권을 사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따로 서지요. 그런데 이때에 레위인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사람들도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 원문은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어떻게 제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많이 지으면 더 많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8절 하반절에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 마음은 제사장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의 죄악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죄짓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짓도록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빼앗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부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일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남유다 말기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이 호세아 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아요. 거짓 신앙이 난무하는 거예요. 의식은 있지만 이 신앙의 본질이 없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20절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좋은 유황과 향품을 수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수입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대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본질은 빠졌고 종교행위, 의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마음 안에도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이게 만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탐욕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마음 안에도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을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평강을 외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칩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재물도 바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앙을 참 신앙으로 알고 살았어요. 영적으로 따지자면 말기암 환자이지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어떤 즐거운 일을 해도 그것은 허망한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주 예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들을 축구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밖에 없다라고 수없이 외쳐야 되는데 아니다, 평강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암 환자에게 반창고 붙여주고 그리고 소독약 발라주는 것에 끝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메시지를 듣기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행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 제가 제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원하는 이것을 주셔야지요. 아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생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요. 물론 건강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하고 좀 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거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요.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요. 하늘에 속한 무당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만 남았지 본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수없이 제사 드리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그 탐욕을 신앙적으로 뒷받침해 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헌금해라.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탐욕을 더 붙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열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뭐 금 한 돈, 두 돈, 몇 사람 데리고 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새벽에 뭐 20일 특별 기도한다. 그러면서 특별 기도했으니까 상 받아라. 할 수 있더라고 봐요. 너무 어리니까 유치원생이니까 그래도 그 새벽 기도 나오면은 뭐 도장 하나 찍어주고 그 뭐 하나 선물 줘야지 나오니까. 근데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한다고 어느 교회는 뭐 몇십 명 이상 전도하면 차 한 대 사준다라고 합니다. 그 전도 데리고 오면 얼마씩 돈 주고요. 그 뭐 하는 것들입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
뭐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해해요. 가르쳐야 되니까요. 선물 주면, 그리고 도장이라도 찍어주면. 예전에 교회에서도 한번 구역장들 그 뭐 사경회 때 새벽에 나오는 거 도장 한번 다 찍게 했어요. 왜요? 다른 구역장들은 도장 찍혀 있는데 안 찍혀 있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키를 쓰고 나와서 도장 찍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헌신하고 많이 희생해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집을 팔아서 교회를 줬어요.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해요. 인간이 망가집니다. 인생이 이상하게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봐야 합니다. 우리 중학생도 있고 여기 어린 자녀들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내 생존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거기에 이바지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애쓰는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회초리라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니 제가 놀란 것은 그 서울대학교 들어간 애들도 거기서 등급을 매긴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수시로 온 애, 뭐 논술로 온 애, 정시로 온 애,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 끝발이 있대요. 인정받는데요. 그리고 논술로 들어오거나 수시로면 저 집에는 돈도 많고 또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 지방 특례 입학 또 좀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또 자녀들도 입학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게임을 하면 특목고 모여라, 뭐 자사고 모여라, 외고 모여라, 일반고 모여라. 일반고 애들은 또 거기에서 등급에 매겨지는 거예요. 고대 다니는 애가 이제 두 애가 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과외 그 사이트에 과외 구한다 그러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무슨 과냐? 그리고 수시로 들어왔냐, 정시로 들어왔냐, 뭘로 들어왔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일반고 나온 애는 다큐멘터리에 나온 일반고에 나온 애는 과외자리도 못 얻어요. 그러면서 외고 나온 애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이게 미치는 겁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서 좀 어느 대학교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서울대학 가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생각해요. 그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일들입니까? 고등학교에 따라서 또 뭐 수시나 정시나 논술에 따라서 계급을 매기고 또 누구 모여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누구는 조금 더 공부하는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공부하는 재능이 없고 벽돌을 잘 쌓는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도해가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빨리 집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덧칠하는 것이지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없이도 더 복 받잖아요. 안 믿는 애들이 더 좋은 대학교 가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아가는데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살펴봐야 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리고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잠시 이 땅에서 번영해요. 제사장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욕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요. 죄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멀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누구에게는 죽음이 끔찍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누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에서 좀 더 눕자,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자, 이 세상에서 좀 더 갖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번영을 꿈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 이거 없으면 넌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야 봐, 너 그러면 사람들이 너 무시할 거야. 너 그래도 이거는 가져야 돼. 너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주실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좋은 거 얻으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존귀함이고 아름다움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대학에 못 가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아니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직장이면 아니 집이 없으면 차가 뭐 소형차면 불행합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다 보내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다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정인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살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정신을 따라 살아가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결코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없이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가졌지요. 소유했지요. 그래서 처음에 만족하는 거하고 즐거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코 네가 먹는 것이 너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네가 즐기고 누렸던 것이 너에게 참된 즐거움이 되지 못하며 네가 소유한 것이 너에게 참된 안식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쫓아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이 그 영혼의 만족함도 안 되고 안식도 못 되는 거예요. 허무함과 허망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 물으면 하나님 추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죠. 말씀을 알아가려고 해야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관해서 알아가려고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말씀 무시하며
조금 하나님 추구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요. 얻어도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즐겨도 누려도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못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길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교회 다녀도 자기 자랑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냥 잠시 이 땅에서의 번영만 꿈꿀 뿐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하는 곳이 있어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96년 정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연락이 와서 북한 접경 지역, 중국 땅이지요. 거기에서 북한 주민을 만납니다. 세 사람이 찾아와요. 60세가 넘으신 두 분, 그리고 79세의 할아버지. 근데 이분들이 수용소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인원이 한 65명 정도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탈북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9세 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왜 탈북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가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탈북시키려면 비용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찬송하고 싶다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는데 일을 진행해야지. 그러면서 그 도와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 목사님이 탈북시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 하면서 이제 어느 허름한 집에서 모였다 있다가 그 집 밖 울타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여 분이 넘게 기도한 후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에게 와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 기도하는데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도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는 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이 목사님이 재차 그래도 서울로 가자고 더 권해요. 그럴 때 이 할아버지가 나도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전에 맛보았고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자유라는 게 좋지만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기 거기에 머무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답니다.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4년 뒤 이분들이 모두 순교당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당장 굶어 죽지도 않고 매질하는 사람도 없고 또 예수님 믿는다라고 끌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들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정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 섬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잠시 살게 하셨는데, 나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동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그 직장과 이 교회 안에서 씨름하며 누가 살아갑니까?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방향 없다라는 게 폐역하다라는 거예요. 폐역은 영어로 untoward, 그래서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도는 거예요. 살아갔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에, 그 나라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알기에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압니까? 이 북녘 땅에서 수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와요. 자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곳에서 굶주리고 매맞고 그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곳에 머물러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앙인이 우리의 동포이며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줄만 알지, 거짓된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알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활동은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켜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손에 쥔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붙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맞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죄에 속고 세상에 유혹당하며 또 사단의 계계에 빠져서 하나님,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또 하나님 인내하며 또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데 손에 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존귀와 영광과 이 복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